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정리해보자.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일까? 전 두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 40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 또 하나의 광야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대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하고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불평하잖아요. 불만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게 불평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안전하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것. 아니, 어쩌면 우리의 원망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 더 강력하게 우리의 원망을 잠재우고 우리의 불평을 잠재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창조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민수기 11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아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처음은 참 좋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호감이 있죠. 새롭고 좋아요. 그래서 관계가 시작되어요. 여러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도요 설레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봉사를 하게 되도요 뭔가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설레는 마음이, 그 좋은 감정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처럼 허니문이 짧은 거죠. 처음에는 설레고 흥분되고 좋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게 익숙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10개의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고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마음이 흥분됐습니다. 아니,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환호성을 쳤을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15장엔 그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환호성이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 전쟁에 아말렉 민족과 싸워 이겼을 때 그들의 쾌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처음 광야에 나와 첫 번째 전쟁에서 대승을 한 게 된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의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충만했을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애굽의 종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 마음속에 스물스물 이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 이제 그런 것도 못 먹는다고 불평하는 거 보면요, 우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평이 시작됐다면요, 우리는 신중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됐구나, 그리 생각해야 됩니다. 불평은요, 신호와 같아요. 사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불평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신호로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전에는요, 모든 게 예뻐 보이고 모든 게 흠이 없어 보이고 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뭔가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적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요, 어느새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고 불편한 게 보이고 원망스럽다면요, 우리의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 신앙을 돌아보지 않게 되면요, 나중에 내가 걷잡을 수 없을 때까지 우리 신앙이 추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아가자 광야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흔드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우왕좌왕합니다. 흔들립니다. 요동쳤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준 가장 큰 시험이 뭘까? 아니, 첫 번째 시험이 뭘까? 그 안에 원망을 심어놓은 거예요. 불평을 심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불편함을 주자 이스라엘은 바로 원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매우 빠른 속도로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점점 성장하는 시간보다 이 원망이, 이 불평이 그들 마음과 찾아오자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 처음에요, 그들은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그는 그 원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 불려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왜 광야에서 예배하게 했느냐? 그들의 원망이 갈수록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사실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상황에 대한 불편함이에요.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게 내 삶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만족을 누군가한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원망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처했어. 이거 원망인 거죠.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문제지만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로 화살을 돌려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는 거예요. 불편했어요.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평이 원망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모세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니 당신이 책임지시고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라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속상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애굽을 떠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음껏 신앙이 부풀어 올랐지만 광야에서 이내 그들이 불평하며 원망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땐 우리는 참 좋아하고 춤추고 행복해하지만 그 오래 가지 못하고 어느새 우리 안에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이 시작됐다면 이런 그 불평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인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면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 여러분이 원망의 자리에서 그 원망을 털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원망에 대해서 좀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가?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원망을 대처해야 되는가? 다스려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 원망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 혼자 원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원망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 원망의 출발점이라 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같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 먼저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앞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다베레라는 곳에 도착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어요. 이 다베레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첫 번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위에 무릎 꿇고 중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다베라에 있었던 불평과 원망이 채 잠잠해지기도 전에 이방 사람들이 다시 탐욕을 품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오래가지 못한 채 그들이 다시 원망의 덫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전염되는지 이방 민족이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자 금세 이 불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옮겨 붙었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잠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제 자기의 본분을 찾은 거죠. 감사해야겠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야겠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것도 이방 민족들 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자 그 불평이 금세 옮겨 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나오잖아요. 매세의 나쁜 것은 쉽게 배운다, 이런 말. 이 악한 것은요, 더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사의 모든 것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항상 분평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도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새 만족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게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았지만요, 누군가 자꾸 곁에서 불평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과 있다 보면요, 나도 정말 그런 걸 갖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작은 거에 하나 감사하고 감동했고 기쁘고 행복했는데 늘 내 입술에 찬송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오이, 파, 마늘, 생선까지 다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 그들의 마음이 재미있죠. 아니,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이런 건 내가 다 값없이 샀다. 왜 값없이 샀습니까? 그들이 노예인데, 그들이 지었던 국고성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로서 그냥 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것 뿐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에 불이 나잖아요. 그 불을 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 불 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바람이라도 불게 되면 삽시간에 그 불이 번지는 속도는 사람이 상상할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같이 땅이 넓고 산이 많고 나무가 큰 데서 산불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요,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산불이 나게 되면요, 이 산불 진화는 이게 특별하게 이제 훈련된 소방대원을 파송한다라고 하는, 이게 급한다라고 하는 거.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소방 헬기나 비행기를 타고서는요, 이 산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한참 나고 있는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불을 진화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정작 불을 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들이 두 가지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산불이 나 있는 곳에 급히 투입돼서 산불의 방향을 읽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이 산불이 옮아지고 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방향을 향해서 그 소와 고랑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왜 산불이 더 이상 옮겨주지 못하도록 이 나무를 다 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을 덮어서 낙엽을 다 이 땅속에 묻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고랑을 만들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불이 옮겨붙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중요한 어떤 도시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요, 그것에 불이 옮겨붙지 못하게 이 앞서 있는 곳에 다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더 이상 옮겨붙지 못하도록 특정 지역에 불을 붙여버려가지고 거기에 미리 다 싹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불이 중요한 거점으로 크게 번지는 것을 미리 막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특수소방관이 하는 임무라고 하더라고요. 산불이 결국은 산불을 끄는 게 아니라 옮겨붙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원망 다 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강한 전염성이 있는지요, 쉽게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불평, 이 원망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붙지 않도록, 아니 나에게 옮겨붙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요,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요, 어느샌가 나도 불평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보게 되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방 민족,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몇 명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자 어느새 이스라엘 200만이 되면 다 불평하는 사람들로 그 공동체가 전염돼 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인 거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평의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씨앗이, 불씨가 아직 남아져 있었던 거죠.
다 제거하지 못한 채 내 안에 품고 있었던 것들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평이 우리 공동체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방인이 탐욕을 품었다. 이 탐욕이 뭡니까? 과한 욕심 아니겠습니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한 욕심은요, 언제나 우리를 불평으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하게 갖고자 하는 것, 과하게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탐욕이라 말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것은요, 그 이방 몇 명의 사람들이 탐욕을 품을 때,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제지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탐욕을 품지 마십시다. 우리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라고 왜 그들을 제지하지 못했을까? 아예 처음부터 불평하는 사람들을 좀 강하게 말렸다면, 제지했다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일면요 처음부터 단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과한 탐욕이 일어나게 되면요 처음부터 그것을 묶어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천봉쇄해야죠. 처음부터 막아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미측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불평, 원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제지하지 않으면, 막아서지 않으면 감당해낼 수 없으니 저와 여러분이 원성을 처음부터 아예 막아서면 원천으로 차단하며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내 안에 있는 불평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원망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원망은요 과장된다는 거예요. 늘 과장되게 되어 있어요. 사실과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나중에는 실체가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을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말이 재미있죠.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오늘 마늘 같은 거, 오이 같은 거, 생선 같은 거 제대로 못 먹으니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 못 먹어서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이 말씀 보고 공감 가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기를 못 먹으면 힘이 없다. 고기를 먹으면 힘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고기 먹지 못해서 정말 기력이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의 불평이 점점 과장되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조금 불편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조금 아쉬운 거였어요. 처음에는 좀 그냥 먹고 싶은 것 뿐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내 마음을 과장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먹고 싶게 된 거예요. 정말 부족해진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거 없으니까 못 사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마늘이 없이는 못 사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오이가 없으면 못 사는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수북히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왠지 기력이 쇠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허전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애굽에서 산의 직미를 먹었을까요? 마음껏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라면 그랬을 거예요. 모세라면 그는 궁전에 있었기 때문에 산의 짐이 좋은 걸 먹을 수 있었지는 모르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종으로 노예로 주는 것만 먹었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잘 먹었다고, 애굽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더라고 그들은 부풀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곡돼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평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요 실체가 없고 감정만 남게 됩니다.
원망만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처음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요. 여러분, 사람이 싸우다 보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왜 싸우는지 모릅니다. 상한 감정만 나오고 무조건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다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실체는 없어지고 상한 감정만 남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 지는 거예요. 승자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원망이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부풀려지고 과장되니까는 나중에 남는 것은요, 상한 감정밖에, 분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불평의 실체가 사라지자 원망만 남게 된 것은 악한 영이 틈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만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그들을 지금 움직이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텐데요. 결국 그 불평이 모세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 원망이 모세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모세가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이었어. 불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은요, 사람을 지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과 어떻게 곁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원망만 하는 사람과 곁에 있으면 어찌 내 신앙이, 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망은요, 사람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공동체도 넘어뜨리게 되는 거죠. 민수기 11장 1절에는요, 참 가슴 아픈 말이 등장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자막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우리를 악한 말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말을 했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망했을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해야 될 말이 있고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아야 되는 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지만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가 지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죠. 불평하는 사람들도 도가 지나치게 되면요, 그 말이 악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해야지만 내가 시원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악한 말 때문에 나중에 나도 후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과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풀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실체가 사라지고 상한 감정만 남게 되자 결국 그 상한 마음이 누군가 또 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될 때 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멈춰설 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이 증폭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원망이 과장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독이 돼서 내 마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지 못하도록 여러분, 불평하되 하한선을 긋을 줄 알아야 돼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하한선을 긋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탓하면서 원망하지는 않겠다. 이게 내 불평에 한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속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탓하지는 않겠다. 욥이 그랬습니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 입술로는 내 마음이 막 속이 상하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지만 내 입으로만큼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가 한선을 긋은 거예요. 결정하게 된 것이죠. 우리 마음이 속이 타고 속상하고 불평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내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과장되게 말하지 않고 부풀리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내 밑에 한 손을 긋고 내 신앙의 마지노선을 만드는 것이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신앙이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초라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버려 두지 않으면요,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요, 내 신앙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돌아서고 나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공동체에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원망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이 우리 삶을 그렇게 무너뜨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망은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불평하면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지. 내가 정말 마음껏 한번 화내면 속 시원할 것 같겠죠. 내가 마음껏 한번 하나님 앞에 원망을 다 쏟아내버리면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겠죠. 아니요. 원망은 만족이 없어요. 불평하면요, 더 큰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하게 되면요, 마음은 더 상하게 돼 있고 더 큰 원망으로, 더 큰 불평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게 쫓아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원망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이 되고 원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멈춰설 수 있게 하는 사람, 그것이 과장되지 못하도록 한 손을 긋고 난 여기까지 이제 멈추겠습니다, 멈출 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원망에 대해서 묵상해 봐야 될 것은, 그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은혜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 가운데도 끝까지 참고 인내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끝으로 살펴보게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또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본다면 그렇게 원망하는데, 그렇게 불평하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미워한다면, 여러분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품으려고 했는데 누군가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끝까지 품겠습니까? 끝까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로만은 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고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어린아이와 같죠. 지금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 있어요. 매우 특별한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좀 못 먹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좀 불편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다 같이 참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면 무엇이? 가족이라면 함께 참을 줄 아는 게 가족이에요. 누구는 가족 안에서 열심히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난 반드시 편해야만 된다, 난 반드시 누려야만 된다, 그러면 가족이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가족은 함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때를 맞이하는 거죠. 다 같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특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고기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고기 없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겠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한 번 참고, 2번 참고, 10번까지 잘못해도 10번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요, 고기를 내려주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메추라기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왜 이렇게 먹이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이렇게 먹이신 걸까요? 만나만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아니, 만나만으로 버텨라. 광야 40년 동안 만나만으로 버텨라. 하나님도 푸시할 수 있었어요. 노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넌 족하고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먹이십니다. 채우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너를 낮추기도 하고 너를 줄이기도 하시며 또 때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만나를 내리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리기도 한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해낼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신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원망이 있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망하는 그들을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입히시는 것이에요. 만족함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채우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신 다음에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허락하신 후에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수고를 넘어서서 내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실패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원망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실패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 불평이, 그 원망이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넘어진 첫 번째 장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불평이죠. 불만족이죠. 그로 말미암는 원망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광야 생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불평한다면, 오늘 우리가 원망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 광야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의 어떤 광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원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불평이 든다면, 원망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면 그 싹을 잘라버립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두 번째,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과장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불평하다 보면 실체는 사라지고 상한 감정만 남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들고 원망이 들어도 여러분 한 선을 그십시오. 내가 여기 이상 넘어가지는 않겠다. 그리고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